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가 있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찬 장막에서 섬기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그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도저히 낙색으로 세우신 보조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분별하여 주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8장은 히브리서 7장의 내용에 이제 연결돼서 모든 것의 요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요점은 우리에게는 참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온 우주에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지 않다.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보자가 되길 원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제 대신 이제 나를 앞세워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모습인데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따로 세워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등불을 켜고 떡을 진설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히 행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3번 절기를 지켜요. 장막절, 오순절,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런 절기들을 지킬 때는 일주일씩 지킵니다. 일주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큰 축제가 되는 날이죠. 그날은 쉬는 날이면서도 축제가 되는 날인데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큰 축제 동안 남자는 또 3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야 되고 또 이런 율법을 따라 일정한 그 규칙을 이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정해줬는데 그것이 거기엔 레위 제사장이 있어서
그 제사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자기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물을 드리고 또 사람들이 죄에 대한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죄에 대한 선포 또 죄의 사죄에 대한 선포 의식도 행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양과 염소 또 양과 또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을 죽여서 죄를 사하는 이런 방법을 매주일 또 매년 또 뭐 절기마다 이렇게 또 매달 초일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죄를 사하는 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맹세하여서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 속에 둘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너희 안에 새겨줄 것이다. 돌판에 새기는 십계명과 같지 않고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과 같지 않고 자세한 계명이죠. 십계명과 더불어서 지켜야 될 자세한 계명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들 마음에 둘 것인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속죄했다. 이것은 매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강력한 주장이고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가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땅에 권세 있고 또 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또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얼마나 또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또 행복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 행복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워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은 또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축복을 선언을 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원초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는 악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알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이제 내가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이 활짝 하나님 앞으로 열려지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건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겸손한 왕이 되어주시고 또 죄를 뒤집어쓴 어린 양 대제사장 친히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건이다. 그리스도 사건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정한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이 지식이 하도 높아서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 때,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알 때, 성령님을 가장 잘 알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 것은 곧 나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나를 변호해 줄, 나의 죄를 갖다가 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대리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을 하지 않고 또 메시아로 선지자로 또는 이 제사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무슨 특이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질병을 잘 고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가장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 작은 어린아이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여기 있는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져 있어요. 메시아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요. 메시아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귀신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귀가 열려달라고 또 마음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또 그분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3장에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문을 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이 지극히 아주 단순한 모습 또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귀하게 대접하는 것.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믿음으로 대접하는 것도 다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또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내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컵이라도 갖다 주는 자는 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르고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어야 될 죄를 우리가 소 한 마리 값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값으로 양 한 마리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또 수많은 짐승의 피로 해결이 안 되고 영원히 지옥에 갈 그런 죄악을 씻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다는 이 믿음, 또 그것이 열어놓은 하늘의 영원한 지성소를 향해서 우리는 나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서도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요. 근데 머릿속은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지만 정말 내 아버지인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못해서 정말로 회개합니다.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화가, 모든 일들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기도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왕이에요. 그래서 돈이 깡패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돈 앞에 벌벌벌 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내 주먹을 믿어라. 나의 지혜와 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믿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또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속죄할 수 있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지만, 그래서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매일매일 또 상처받기도 하지만 주여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잘 통제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빛을 얻고 진리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영생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